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며 하나님만이 나타나는,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충만한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보라색 이름, 보라색 이름, 행하신 일이 이제 나타나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이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 완전하니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가. 모든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네. 모두 예배하는 자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고.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가장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서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러한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신 시간 우리가 준비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하나님께 찬양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하늘을 살아오고 하나님 또한 주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아버지 이 나를 거룩함으로 주 앞에 드리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많은 염려와 근심들을 주 앞에 내려놓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오는 발걸음을 지켜주시사 어디에서 있든 무엇을 하든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 나의 모든 통치자가 되시는 분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에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손길이기에 하나님 이것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10분의 1을 마음을 담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것으로 풍성하게 채우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임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마음을 담아 주 앞에 나아오며 기쁨으로 주일 헌금을 드리며 또한 각 목적을 따라 목적 헌금을 드릴 때에 하나님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쌓아두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육신의 연약함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깨끗하게 하시며 하나님 그 모든 두려움과 그 모든 질병으로부터 해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 정신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주인 되시며 그 모든 것에 해결함이 주께 있음을 우리가 주 앞에 내려놓으며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그 모든 무거운 것들 주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 속에 깨달음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은 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이고요. 또 이제 그 이후에도 좀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말씀만 읽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성경책을 펴시고 같이 좀 보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면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았어요. 죽는 나사로는 그대의 걸어가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세요. 주일 예배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한 해 동안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또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추수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한 주 동안 감사의 기도로 예물을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일이나 채소를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는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는 만큼 또 준비하셔서 토요일 점심까지 모아서 주시면 이제 강단에 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풍성함을 나누고요. 또 이웃들과 함께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생명의 삶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계속해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한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의 습관,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의 근육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울산 지방에 목회자 전도단이 있습니다. 이제 그 지방에 계신 목사님들께서 이제 교회마다 이렇게 순회하시면서 전도 사역을 이제 함께 하시는데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11월 달에는 전도 사역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과 넷째 주 목요일 28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3시 반에 있는데요. 오셔서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식사 후에 저희가 이제 전도지를 조금 이제 준비를 해서 목요일 날 전도를 나가려고 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에 떡대접은 저희 가정에서 취임식의 감사로 드립니다. 점심을 대접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계속해서 조금 미뤄지면서 지난주에 떡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떡을 대접하는 것도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떡을 대접하게 됐습니다. 맛있게 드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번 주에 이제 수능이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있고요. 디데이가 한 자리로 줄었습니다. 4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준희 학생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죠? 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마지막 4일의 시간이 많은 것을 바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집중력 있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고 더 지혜 주시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자, 나와주세요. 앞으로 나와주세요. 사진이 없나요?
준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까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걸어가는 길 가운데에 있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구하는 여러 가지 인생 가운데 시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능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의 비전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한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하셔서 세상에서의 그 따라갈 수 없는 그 지혜와 명철함을 통하여서 앞으로 준이가 살아가기를 위하여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준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수능을 준비하며 하나님이 시험을 앞두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준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많은 시간들을 공부하며 준비해왔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위하여서 걸어가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며 아버지 하나님 지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는 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그 명철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진리와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이치들을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그 두뇌를 가지고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 또 공부에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시험의 모든 시간들 아버지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긴장감과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아버지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준이가 그동안에 준비했던 많은 시간들 하나님 이제는 시험을 보고 또한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서 준비하는 그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이 시간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한 우리도 그것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준이가 이 모든 시간들 동안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를 보고 또한 지문을 읽어가고 하나님 이 시간들을 보낼 때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자,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며 또한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지 우리 준이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가 하늘에 닿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평안함으로 인도하시고 그 시험을 통하여서도 또한 준이의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인사할 때 함께 박수하겠습니다.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전도도 목요일이고요. 수능도 목요일이니까요.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 나의 삶 속에 또한 나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더 나아가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으로 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그 누구보다 집중하시며 조명하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시작.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오해만 남을 때.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오해만 남을 때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7가지 기적들 가운데에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적의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한 그 많은 기적들 가운데 클라이막스에 이르는 그러한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한 우리가 굶주렸을 때에 채우시는 분,
또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세상에서의 어떤 자연의 법칙들조차도 뒤집으시며 우리를 향하여 걸어오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 속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요. 또한 그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의 신앙을 단단하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또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생명이 구원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많은 일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삶 속에 그러한 기적을 맛보고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원초적이고 무거운 그러한 주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경험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 문제가 뭐죠?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죠. 아무리 젊어도 주님께서 부르신다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린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그 희망이 사라져버리고 희망은 사라지고 오해와 어떤 다른 어려운 것들만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희망이 사라진 것만 같은 그러한 인생 속에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말씀 속에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는 그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이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3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나사로가 있고요. 2명의 누이가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이렇게 3사람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냐면 나사로라고 하는 오라버니가 병들게 되고요. 결국 어떻게 되죠?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3사람에게 있어서, 이 3명의 가족에게 있어서 나사로의 죽음은요, 다른 사람들의 어떤 죽음과는 다른 의미가, 다른 차이가 있는데요. 그걸 보기 위해서는 이 가정의 상황, 가정의 형편을 봐야 됩니다. 나사로의 가정은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 더 가부장적인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룻기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이 말씀을 이 상황을 이해하면 되는데요. 이 가정의 모든 권리와 책임은 남자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에게 있고요. 그래서 가장이 없으면 이제 그 책임이 누구에게 가는 거죠? 엄마가 아니라 그 집에 있는 아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어야지만 그 가정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인 권리도 보호받을 수 있는 거예요. 가장이 없으면 땅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이 없는, 남자가 그 집안 가운데 없다, 남자가 끊어졌다 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끊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살아가는 것을 포기해야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룻기에서의 말씀 속에 이제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나오미가 있고요. 남편이 죽고 아들들이 다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집에 남자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 없지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배운 고엘 제도가 이제 거기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유일한 고엘, 유일한 친척인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어떻게든 이 가정 가운데 아들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렸던 법적인 권리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만 이 법적인 것이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주님께서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말씀들을 보면 고아와 과부, 이 고아와 과부는 그냥 단순히 지금 우리의 사회 속에서도 고아와 과부는 어렵고 보호받아야 되고 이제 그런 입장 가운데 있지만은 특별히 이스라엘 가운데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고아와 과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끊어지게 되는 상황 속에 놓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고아와 과부라고 하는 것이 더 특별한 것이에요. 그냥 단순히 불쌍한 사람들이구나, 어려운 사람들이구나가 아니라 그 백성 가운데 끊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고아와 과부들, 그들을 더 우리가 돌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돌봐주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 지금 이들의 가정 가운데 남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누가 있어요? 나사로가 있어요. 그죠? 나사로가 아직은 있어요. 그러면 이 가정 가운데 유일한 희망이 누구예요? 나사로예요. 자, 나사로가 이제 결혼을 하고 법적인 가장이 되고 거기에서 또 자녀를 낳고 이렇게 하면서 그 집안에 잃어버린 권리들, 지금 뭔가가 사라져갈 것 같은 거기에서 회복할 수 있는, 이제 그것이 나사로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한 이들이 지금 살고 있는 동네의 이름이 뭐냐면 베다니라고 하는 거예요. 베다니. 자, 우리가 베데스다의 연못에 대해서 이제 배울 때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라 그랬죠. 헤세드. 그래서 집, 헤세드, 은혜. 그래서 은혜의 집. 자, 베다니도 어떤 집인 거예요. 그죠?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는 가난한 자들의 집이라는 거예요. 벳아니예요. 그래서 벳은 집이고요. 아니는 가난한, 비참한이라고 하는. 그래서 베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름을 들어도, 우리가 이 울산에도 이제 그런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는 부촌이 있고 어디는 좀 이제 어려운 지역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딱 떠오르는 게, 가난한 동네, 정말 어려운 동네에 살고 있구나. 그 가정의 모습을 보면 단순히 부모님만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더 나사로가 그들 가정 가운데 희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는 나병 환자의 시몬의 집이 있었던 곳이에요.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고 고아와 과부들, 소외된 사회적 소외 계층들이 많이 살고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희망인 나사로가 병에 들었어요. 그리고 말씀의 뒤에 보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 죽게 되죠. 나사로가 병들어서 쓰러지는 순간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희망, 어떻게 보면 그 촛불 하나가 흔들흔들하고 있는 거예요. 꺼질 것만 같은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었던 우리 유일한 희망이 이제 사라질 것만 같은, 꺼져버릴 것만 같은 그러한 심각한 위기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주 앞에 그 어려움을 내어놓잖아요. 자, 이 누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3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자, 나사로가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누이들이 누구를 찾아요? 예수님을 찾아요, 안 찾아요? 찾죠. 여러분 대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요, 안 찾아요? 찾죠. 우리 뒤에 계신 권사님도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찾아요, 안 찾아요? 찾습니다. 나사로를 찾았어요. 예수님을 찾았어요. 죄송해요. 예수님을 찾았어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했어요. 예수님을 찾으면 돼요. 자, 예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건 곧 예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오라버지가 쓰러졌습니다. 나사로가 쓰러졌어요. 예수님 빨리 오세요. 기도한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서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기대했다는 거예요. 뭘 기대했을까요? 지금 이 나사로가 쓰러진 그 아픔에서 회복되기를, 예수님으로 인해서 치유되기를 기대했던 거예요. 특별히 이것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과 친했을까요? 안 친했을까요? 친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친한 사이였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면 항상 그 집에 머물렀어요. 주무시기도 하고 그냥 가까이 지냈던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어요. 이 정도 관계에서 예수님께 아뢰으면, 예수님께 말씀드리면,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나사로가 쓰러졌다고? 그러면 빨리 그 집에 가셔야 돼요. 당장이라도 지금 하던 것을 멈추고 뛰어가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부를 때에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왜냐하면 사랑하는 나사로가 지금 병에 들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한 걸음에 달려오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친분을 넘어서서 예수님은 병자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서 그의 병을 고쳐주신 분이에요. 심지어는 일하면 안 되는 안식일에도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관계, 그리고 원래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모습을 본다면 이들이 기대한 것은 어떤 예수님께 무리한 어떤 부탁을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부탁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며 기대했는데 이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 병이 어떤 병이라 그래요?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적어도 심각한 병이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 중에 누군가 아파요. 그래서 아픈 그 우리 가족을 이렇게 간호를 하다가 점점 상태가 심각해져요. 그럼 주변에 누군가에게 요청을 하죠. 주변에 누군가에게 이야기해서 저 좀 도와주세요. 지금 우리 아이가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아이 뭐 죽을 병이 아니구만. 딱 보니까 뭐 괜찮은데 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화가 나겠죠. 이게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급하게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이야기할 정도면 뭐라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뭐라도 해. 그러면 내가 의사를 그 119를 불러드릴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러면 급하게 달려오지 않더라도 이제 떠날 채비를 하셔야죠. 나사로에게 올 준비를 하셔야죠. 그런데 거기에서 며칠을 더 계시냐면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며칠을 이틀을 더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부모님이 없지만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들에게 나사로가 희망이었어요. 그리고 그 나사로를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가 잃었던 어떤 권리들이 회복될 것, 이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나사로가 아프고 나니까요, 이 희망이 흔들리고 꺼져만 가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혹시라도 잘못해서, 그러면 안 되겠지만 나사로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지금 이 한 가지 희망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진짜 이제 유일한 희망이라고 한다면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유일한 희망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세요, 안 오세요? 안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기 들었어요. 예수님 출발하셨대요? 아니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출발했다고 얘기를 안 해요.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하루가 지났는데도 아직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이틀이 지났는데도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니, 섭섭한 것을 넘어서서 왜 안 오시지? 섭섭하고 서운한 것을 넘어서서 배신감이 들지 않겠어요? 아니, 예수님 관계도 없었던 분들은 그렇게 잘 살리시고 정말 죽을 병에서 건지셨는데 왜 우리한테 이렇게 하시죠? 배신감이 들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게 저와 여러분의 상황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드려요.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열심히 해나갑니다.
헌신하고요, 봉사하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정말 급한 상황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라고, 주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셔서 그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과 친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나사로가 사실은 그날 죽어요. 예수님이 나중에 이틀 뒤에 출발하실 때나 아니면 예수님이 거의 오셨을 때 죽는 게 아니라 이미 사람을 보낸 그 날에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죽은 지 나흘이 됐대요. 이틀이 지난 뒤에 예수님께서 출발하실 때까지 살아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이미 이야기했던 그때에 나사로는 그날 죽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급하게 오셨어도 이미 죽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급하게 막 달려오셨어요. 그러면 적어도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원망할까요? 원망하지 않겠죠. 예수님께서 빨리 달려오셨는데 죽었어요. 그러면 원망할 수는 없잖아요. 슬프더라도 원망은 하지 않을 거예요. 배신감이 들지 않을 거예요. 또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7절 보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이제 이틀이 지난 뒤에 예수님께서 다시 가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이틀이 지나고 유대로 가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거기 가면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하는데 다시 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안 오셨을까? 아, 가면 예수님이 위험하니까 안 오실 거야.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틀 동안 머물러 계시다가 이제 가시는 이유도 그래서 시간을 고민하다가 이제 가시는 거 아닐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결국엔 본인의 목숨도 중요하니까 가지 않았던 것 아니냐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는데 응답이 오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왜 이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지?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지? 이러다가 나중에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건가?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지? 잘못된 생각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21절을 한번 볼까요?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때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아니 예수님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에요? 반대로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나사로가 죽은 이유가 지금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은 게 예수님 때문인가요? 아니잖아요.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한 원망과 예수님을 향한 오해로 인하여서 나중에는 지금 예수님이 늦게 온 것 때문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다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 삶에 예수님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다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큰 실망과 비참함 가운데 오해하고 원망하고 그 결론이 뭐예요? 이제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필요 없어요. 예수님 나에게 어떤 일도 하시지 않으시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좋으신 분인데 나에겐 그런 분 아니잖아. 난 더 이상 예수님 필요하잖아. 예수님 믿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37절을 보면요.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예수님이, 그 사람은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고 나니까요, 이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렸더라면 예수님 나사로를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사람들이요 낙심하고 이제는 다 내려놓는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어려운 일들, 응답받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 앞에서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요,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을 만나면 말씀대로 기도해요. 하나님, 나의 문제 해결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노래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어떤 사인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멀리서 들려오는 소식이 예수님이 지금 출발하셨대요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가 들려야 되는데, 어떤 것도 들리지 않고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은 지금 빨리 와서 예수님이 낫게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출발했으니까 희망을 놓지 마세요, 이제 출발했으니까 어떤 일들이 생길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요, 응답이 계속 없었던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는요, 세상적인 방법을 찾지 않았어요. 의원을 찾지 않았고요, 어떤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의지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찾고 하나님만 찾았어요. 그런데 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그냥 두셨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해를 넘어서서 이제는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낙심하고 돌아서는 상황까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들은,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누구보다 친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에 빠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 모두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응답이 더디고 또한 이 희망이 사라져버린 것만 같은, 그래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오해하거나 낙심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그 마음, 그것을 잃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왜 이틀을 더 지체하셨는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했는데 왜 오랜 시간 동안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셨는지, 왜 그 절망의 바닥으로 우리를 이끄셨는지,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 말씀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 병으로 인해서 누가 영광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곧 누가?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다. 이것이 진짜 목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는 나사로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납니다. 온 몸이 그 붕대로 미라처럼 칭칭 감겨있는 상태에서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역사를 많은 이들이 보게 돼요.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가 나았다는 정도가 아니라 죽었다가 4일 만에 살아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것이 나타나고 어떠한 것이 영광으로 돌려지게 되냐면, 먼저는 우리가 몰랐던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전까지만 해도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보고 이들의 반응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이 어디까지였냐라고 생각했냐면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또한 자연의 법칙을 뒤집어서 물리를 걸으셔서 오시고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 예수님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아직 들어오지 않았던 거예요. 죽음은 이들이 상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부분만을 우리가 알고 있었다가 이러한 기회,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서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까지도 누구에게 속하였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나사로가 병들었다가 나았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여전히 병을 고치시는 분에서 멈추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병뿐만이 아니라
어떤 자연의 법칙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해결할 수 없다라고 모두가 이야기하는 그 죽음의 문제까지, 사람의 목숨까지도 살리는 분이시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이 계속되어지고 이 힘든 일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이것을 통하여서 나로 하여금 누구를 더 알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이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여겨왔어요. 그런데 그들 앞에 홍해를 두신 이유가 뭐예요? 그냥 홍해 없이, 홍해가 없는 길로 지나가게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바다까지도 가를 수 있는 분, 앞으로 너희들의 삶을 인도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일들을 보여주시고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몰랐던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낙심하거나 거기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나로 하여금 내가 몰랐던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뭐가 강해진다고요? 믿음이 강해집니다. 자, 14절과 15절을 보면 이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14절에서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죽지 않는다면서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인하여서 기뻐한다, 오히려 너희를 위해서 잘된 일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너희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하려고? 믿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죽었다 살아나는 그 경험을 통하여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믿음이 점점 더 강하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은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으로부터 더 강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그의 경험으로부터 온 거예요. 양떼를 지키면서 곰이나 사자나 어떤 맹수의 습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다윗 안에 믿음이 자라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골리앗을 봤는데요, 사람들은 그동안에 그러한 믿음의 경험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골리앗을 보니까 점점 움츠러들고 그 앞에서 다 어떤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윗은 믿음의 경험을 하며 그의 믿음이 강하여지고 자라났던 거예요. 그런 다윗이 골리앗을 보니까요, 그 골리앗의 덩치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 힘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나도 한번 골리앗에게 뭔가를 해볼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죠. 또한 그러한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십니다. 아주 작은 일들을 경험한 사람보다 어떤 큰 위기 앞에서 도우시는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내가 새롭게 만나게 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강한 믿음으로,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더 큰 어려움이나 더 큰 문제가 올 때 그때에도 이전의 경험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었지. 그때 정말 어렵고 힘들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하셨었지.
그때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었지 라고 하면서 이 정도쯤이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조금만 움직이신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될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이 강해질 수 있는 기회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거기에 없던 일로 인하여서 더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이며 생명 되신 그 주님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천국을 바라보는 그 강한 믿음,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잊지 말아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인하여서 나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려나 보다. 나를 더 단단하게 하시려나 보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일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됩니다. 뭐가 전파된다고요?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거예요. 자, 45절을 보니까요. 45절.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어떻게 했다 그래요? 믿었다 그래요. 자, 냄새나는 썩어가는 그 시체가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오는 걸 사람들이 보니까요, 와 하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던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 이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며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심이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니까요, 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아,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하는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심겨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려운 일이었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한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만한 큰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죽었다 살아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나사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다시 얻게 됩니다. 본인도 알죠, 그죠?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걸 알아요. 아, 나에게 생명을 주셨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생명을 주신 주님과 함께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어야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시요. 나사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었어요. 그 생명을 얻은 사람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주님과 함께 죽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12장 10절과 11절을 보면요. 뒷장인데요. 11장 말고요. 12장 10절, 11절 보면요.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왜냐하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생명을 얻은 것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내가 이 땅 가운데 나의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죽었다 살아난 것이 그에게 기쁨이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 그것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나사로는요, 이 땅에서의 삶을 넘어서서, 이 땅에서의 생명,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목숨, 이것을 넘어서서 진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요, 이 영원한 생명을 깨달은 사람,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에 거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충만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요, 세상 속에서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가정의 희망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봤을 때 그 가정의 희망은 나사로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가정 가운데, 이 나사로 가운데 하늘의 희망이 그의 안에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서 나사로가 죽고 살고가 그의 인생의 희망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과 함께 천국에서 살아갈 그 희망으로, 그 소망으로 이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복음으로 충만하여서, 이러한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하여서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조금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조금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께서는 그곳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이제 보고 있잖아요.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서 도우시고 그 도우시는 손길을 찬양하고 함께 간증을 하며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또한 은혜 받고 우리도 또한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원하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의 건짐을 받은 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 가장 큰 선물을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은요, 더 이상 자신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원하는 그러한 것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가난 가운데 여전히 배단위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나의 건강이 건강하지 않고 나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강한 믿음으로 인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며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이 고통과 이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하여지기를. 이제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장성한 믿음, 이제는 더 강한 믿음,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어떠한 악한 것도, 어떠한 사단도 흔들 수 없는 그런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오직 나의 생명, 이 땅에서의 나의 것들은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을 소망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많은 일들, 특별히 어려운 일들, 기도하고 기도했지만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등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 더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강한 믿음으로 이끌기를 원하시며 또한 이 일들을 통하여서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고난을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요한복음에 있는 기적들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붙드는, 그 주님 앞에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산 소망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복음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백합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갑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늘의 진정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화성 찬양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 고난 가운데에서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또한 이러한 모든 경험들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 안에 강건한 믿음으로 또한 영원한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전하는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